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오늘은 수기원에 대해서, 물기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도의 세계로 입도를 하게 된 계기는 악령들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악령들한테 사로잡혀서 제가 조현병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시내를 뛰어다녀서 정신병원의 사람들과 그리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출동을 해가지고 강제로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데려가야만 했던 하여튼 그런 사건을 겪었던 당사자죠. 이게 겪고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영혼 세상에 대해서 체득을 한 것이죠.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저는 어떤 악령, 이런 천신, 성신, 귀신, 축생신,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사람을 상정도 안 해줬거든요. 미친놈이라고. 그런 제가 악령의 세계에 악령들하고 이렇게 겪고 그 악령들하고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진언을 하게 되고 진언하는 과정에서 코어 에너지가 발동이 되지고 그리고 악령들을 싹 잡아 빼고 제자들한테 이 코어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고 넣어줄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전염병 환자들을 고치고 우울증 환자들과 조울증 환자들, 다주간 환자를 좀 몇 사람 좀 고쳐보고 회복시켜주고 기타 어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20년, 25년 귀신 들려서 고생받고 칼 들고 동생을 죽이겠다 설치는 사람 베란다 6, 7층에서 매달려서 있던 그런 심각한 사람들도 좀 고쳐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가벼운 빙의 환자들도 좀 다뤄보고 또 몸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치료도 해드리고 이런 세계를 걸쳐서 지금까지 이제 혼자 수련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인간 스승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처음에 올 때부터 무불통신이 됐어요. 무불통신. 무불통신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신내림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고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대화할 수가 있었냐면요. 신학을 논할 정도로 대화가 가능해요. 일상의 대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그 정도로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불통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왔었어요. 저의 모든 수련 기법은 신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주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수련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그 책 속에서 그 방법을 터득하고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죠.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세계에 들어온 지 한 3년이나 됐을까, 5년이나 됐을까. 저는 그 연도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해요. 또 특별한 날도 기억을 잘 못 해. 그거 곤란한 일인데. 하여튼 그 기억을 잘 안 해요. 안 해. 근데 하여튼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비가 와요. 이슬비가 막 이슬비가 내리더라고.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얘가 촉촉한 것 같아, 머리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가 쨍쨍 떴어요. 해가 쨍쨍. 해가 그것도 엄청 쨍쨍이 떴어요. 5월달인데. 그래서 별일이다 그랬죠. 먼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되죠.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별일이네.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또 이슬비가 머리 위로 막 내리는 거예요. 이건 집 안이잖아요. 아까 치면은 집 밖에서 일어난 것은 해가 쨍쨍이 떴어도 어떤 지역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만 내렸는데 내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싶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추론이 불가능해. 그것도 아파트인데. 이거 위에 이슬비가 내려, 이슬비가. 아이고, 정말 별 희한하고 신비한 현상이 다 일어난 거죠. 희한하다. 왜 그러지? 하고.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이제 간간히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뭐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좀 웃겨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거 신비 현상 같은데 이게 뭘까 하고 책도 뒤져보고 막 주변 사람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렇게 지낸 것이 한 6개월 넘었을 거예요. 한 8개월, 10개월 막 이렇게 돼간데 또 하루는 집사람하고 밖에 이제 산책을 해요. 그때만 해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만 해도 바람만 불면 5월인데도 내일을 입어야 했어요. 제가 30대인데도 내일을 안 입으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뼛속으로 들어오니까. 웃기죠. 하여튼 그 정도로 병마에 제가 시달렸는데, 하여튼 그리고 조현병도 아직 완치된 상태는 아니에요. 제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덜 빠지고 내 안에 덜 빠진 악령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니까 덜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양산을 이렇게 키고 햇빛 쨍쨍 친데 산책으로 나가는데 또 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 이슬비가. 이번에는 양산까지 켰잖아요. 해도 쨍쨍 띄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여보, 지금 비 오지? 지금 이슬비 오지? 머리 촉촉하지? 이렇게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왜? 과거에 조현병 사건이 있잖아요. 정신분열증.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또 뭐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눈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언능 그랬죠. 저는 그런 감각은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멀쩡해. 아직 덜 빼내고 완치는 내가 못 시켰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진언하고 코어 에너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은 한 7, 80%는 내가 해결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정신을 나한테 옛날처럼 이상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발휘는 못 해. 응? 내가 몸 병마도 지금 한 50% 이상은 해결했고 어쨌든 간에 멀쩡해. 근데 지금 비 와. 이슬비가 온다니까. 이게 오늘만 있는 거 아니야. 오늘사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가 뜨는데 내 머리 위에 이슬비가 내리는 현상이 여러 번 있었어. 자주. 한 6개월이 훨씬 넘어. 집에 있어도 비가 오고 교회 안에 있어도 비가 막 내 머리 위에 내려.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 건물 안에가 있는데 막 비가 진짜 내 머리 위에 내려서 막 머리가 촉촉해서 머리 위에 손으로 만져보면 물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이 뺨까지 물기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져. 만져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어. 집사람이 가만히 생겨도 신기하네.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수 현상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봉사들이 많이 생수 받아라. 성령의 단비. 그래, 성령의 단비야,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고 하잖아. 우리 부흥회 가고 막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이 성령의 단비, 저같이 수기운이 막 임해서 머리가 촉촉한 현상이 겪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는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단비 같은데? 이거 수기운이야. 생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 그거까? 틀림없어. 그거 같은데? 그래? 그럼 좋은 거잖아. 그렇지. 이제 신났죠. 좋은 것이 막 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요. 어쩔 때는 뭐, 뒤에까지 막 촉촉하고요. 어깨까지 막, 여기까지 막 촉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와서 뭐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는 거냐고. 막 하늘 보면 파랗고 막 해 떠 있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담비다. 생수다. 목사님들도 막 그랬거든요. 성령의 담비가 내릴지어다. 생수가 내릴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뭐 어떤 분은 막 희한한 기운이 막 들어오는 현상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오면서 이제 불교 쪽도 제가 끼웃끼웃 하면서 공부를 해봤죠. 하니까 불교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더라니까요. 불교에도 해수 간운보살이라고, 또 해수 간운보살을 전문적으로 모시는 사차들도 바닷가에 가니까 이상 많이 있더라고요. 해수 간운보살이 이렇게 물병을 들면서 그 물을 이렇게 자기 신자들한테 부어주는, 또는 스님한테 부어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서 조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모셔놓은 전들도 많이 있더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거에 대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더만요. 수기운이 저처럼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담비,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수기운, 물기운이 들어오는 듯이 불교에서도 해수 간운보살님께서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수기운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기 신자들이나 또는 스님들한테. 수기운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화 능력이 뛰어나요. 성경에서도 이 생수, 물은 정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럽혀졌거나 지저분해졌을 때 맑은 물, 생수에 가서 깨끗이 빨아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다시 거룩한 신 앞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깨끗해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체나 에너지체가 더러워졌을 때 물기운, 즉 수기운으로 이것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씻겨내죠. 그러면 이것이 깨끗해지잖아요. 다시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 앞에, 거룩한 신 앞에 이것이 깨끗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거나 어떤 진언을 하거나 어떤 수련을 할 때 가피, 은혜, 은총이 잘 임하게 되겠죠. 그죠?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잘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는 없어요. 이 세계에서. 예외도 많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확률상 한 70%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에 한 20, 30%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또 수련 세계에서도 이 수기운에 대해서 또 이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물도 한잔하고요. 태극 진기 수련을 하시다 보면 이 수기운이 또 임해요. 수기운이. 불기운하고 수기운이 임하는데 어쨌든 간에 태극 진기 안에서도 수기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불교 안에서도 해수 간운보살님께서 수기운을 보여주시고,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임하고, 그 다음에 태극 진기 수련 안에서도 하늘의 냉천수가 이렇게 감로수가 사람한테 흘러 들어와서 수기운이 활성화되는 현상. 그래서 이 수기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기운의 공통점은 정화에 굉장히 뛰어나다. 사람의 육체를 정화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사람의 에너지체까지 정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기운이죠. 그래서 이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병치유에 굉장히 강합니다. 질병은 주로 육체에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질병은 주로 에너지들에 의해서, 기운들에 의해서 질병이 거의 다 질병이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운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물기운으로 그걸 씻어내는 거죠. 깨끗하게. 웬만한 질병 같은 것은 다 수기운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기운으로 해결이 안 된 때 이제 불기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운은 주로 어떤 것을 태우고, 주된 사용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된 사용이. 수기운도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죽음을 불러옵니다.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홍수나면 무섭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운은 주로 태우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수기운으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너무 더러워져서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병 중에서도 막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온몸이 굳어가는 막 이 정도의 막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수기운으로 이것을 씻어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기운을 사용해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돼. 그 기운들을, 병마의 기운을 태워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럴 때 불기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기운은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불도 강하면 어떻게 돼요? 태워서 죽임이 오죠. 파괴가 와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 수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몸이 좀 피곤하거나 지는 수련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서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겠죠.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은 수기운이 안에서 막 이게 돕니다. 막 돌아갖고 막 팔까지, 여기가 어깨까지 막 시원하고 막 등짝이 시원하고 막 시원한 기운이 나중에는 목 뒤통수에서 해서 머리 위까지 막 시원하다 머리가 막 시려울 정도로 막 머리가 시려버려요. 너무 수기운이 막 위로 막 세게 강하게 막 올라올 때는 막 그 정도로 막 강하게,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 끝트리, 손가락 끝트리, 그리고 또 다른 끝트리들까지 다 수기운이 오는 거예요. 시원한 물줄기, 시원한 얼음 물줄기가 쭉쭉쭉쭉 오면서는 막 나중에 온몸 전체가 막 그게 기운이,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강렬하게. 그러면서 이 진원 수련을 하게 되면요, 수기운이 더 강렬해져요. 왜냐하면 진동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원은 무국 에너지라고. 그래서 특히 진원 수련 때 코어 에너지가 모든 신들의 으뜸이에요. 그래서 코어 에너지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 수 에너지에 막 진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막 활성화가 된 거예요. 더 막 강력해져요. 그 하루는 진원을 끝내고 이제 수련을 끝내고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내가 좀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기운을 좀 불어 넣어주라고 해서 아내를 이렇게 편안하게 눕히고 머리에다가 이제 천문자에다 손을 대고 하나는 왼손은 이제 아랫배 쪽에 하단전, 이것은 상단전이죠. 여기 대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려고 이제 진원을 사사사사 발공을 하는데, 아이고야, 안에 있는 수기운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막 회전하고 막 치솟던지요. 그냥 통째로 요 해음부에서 수기운이 우리가 땅 이렇게 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하수 팔 때 제대로 딱 뚫으면 물이 솟구치잖아요. 막 용수숨 치듯이 막 폭포수가 막 역류하듯이 그렇게 수기운이 다 느껴져요. 빡 뚫고 올라와가지고 머리 끝을이요 대천문까지 올라가고 대천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수기운이 올라가고 탁 치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막 탕 뭐 머리를 뚫고 나가볼 기세더라니까요. 막 그렇게 막 솟구쳐 불더라고요.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한테 좀 무서웠어요. 이러다 머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아내는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신의 배려예요. 신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오기 전에 엄청 이렇게 진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아주 극도로 막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집에 와서 이제 심어는 그것이 그대로 돌다가 서서히 이제 잦아들겠는데 아내가 힘들다고 기운을 부어달라니까 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가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죠. 딱 해갖고 딱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거꾸로 난다. 사투리 쓰네요. 영유. 죄송합니다. 거꾸로란 말을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전라도 사투리예요. 거꾸로. 막 이 폭포수가 반대로 치솟듯이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막 하늘로 막 솟구치는 현상이 이런 막 머리를 치갖고 막 소리가 다 들린다니까요. 막 텅텅텅 하고 막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수기운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딱 천문에다 손 대고 이렇게 하면은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가요. 제자들한테 수기운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수기운을 부어서 이제 수기운을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진원 위주의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그 수기운이 안에서 활성화된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수기운을 받았다 해서 그걸 안 하면은요, 수기운은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직접 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2차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원 수련, 진동, 코어 에너지가 나오면 더욱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태극 수련을 하시든지 하셨고, 수련을 하셔서 이 수기운이 극도로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깊은 샘이 파져야 돼요. 나만의 샘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샘을 팔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기운의 근원하고 연결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샘, 나만의 샘이 파졌다. 깊은 샘이 파졌다는 것은 그 수기운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기운이 무국의 근원하고 연결이 돼서 무국으로부터 수기운이 계속 오든지 아니면 태극의 수기운의 자리하고 연결이 돼서 태극의 수기운이 계속 연결되어서 내가 그 수기운을 계속 사용을 해도 계속 물을 퍼내서 내가 마시고 딴 사람 마시게 막 주고 나눠줘도 샘이 막 물이 차요. 왜? 근원에서 연결돼서 큰 바다하고 연결돼서 태극의 바다, 무국의 바다하고 연결돼서 수기운이 내 안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샘이 마르질 않겠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은 뭐냐? 수련이다. 특히 진원 수련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태극 진기 수련하고. 그러면 수기운은 계속해서 깊은 샘이 파지게 되죠. 끊임없이 수기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기운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고 또 수기운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어줬으며 그 수기운을 2차적으로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사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보다 더 열심히. 저도 이미 이제 깊은 샘이 파졌겠죠. 그렇게 나눠줄 정도면. 그래서 그 샘에서 자꾸 생수를 해수를 다른 분한테 자꾸 퍼서 나눠줘도 그 샘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근원하고 연결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진원 수련을 하시거나 태극 수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엄태공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